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펼쳐지는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죠. 근데 이 대결이 850대 1이에요. 세상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대도 되지 않는 전쟁인데, 대결인데, 이 대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가뭄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뭄을 시작하셨던 것도 또 다시 비를 내리시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아합 왕을 위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에게 마음이 뺏겼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이들에게 당신 백성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가뭄으로 삶이 피폐해진 상황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모든 일의 원인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 때문이야. 그 말 한 다음부터야. 하나님을 외면한 스스로의 모습을 볼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분명하게 당신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요. 그런데 갈멜산에 모이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짜 모습이 딱 보여져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서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들의 태도가, 모습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사실 제사도 드리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하지만 근데 실상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죠. 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라고 크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중한 것 같고요. 중간지대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렇죠? 극단적이지 않잖아요. 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려고 해요. 오히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뭇거리는 태도가 사실은 너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죠. 유연함이 필요해요. 살면서 정말 유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옆에서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 볼 때 어떠세요? 가슴이 콩당콩당 조마조마할 때 있지 않으세요? 유연함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손해보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도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유연함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칫 중간지대를 핑계로 악을 묵인하며 방관자로 설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사실 이걸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모든 상황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얘기되어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중간이 아니라 이 중간이 오히려 악일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살다 보면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흘러가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항상 공존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가,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화가의 작품이 나왔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안 나요.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가 진짜 같으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물건만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도 얘기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게 하셔요.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의 양심을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도 응원하지 않고요. 손가락질하며 모함을 해도 결국 하나님은 진짜를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진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사실 이 일이요 말이 쉽지 저도 두렵더라고요. 저도 진짜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이거 같이 싫은 일 없지 않아요? 견디기 어려운 일. 엘리야가 그래서 정말 저는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던 것 같아요. 숨어서 때로는 독설처럼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이 일이 목숨 걸고 진짜 힘든 일 아니에요. 죽을 일이죠.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자신이 송아지를 하나씩 준비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송아지를 태울 불이 내려오면 그게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곁에 서는 사람은 결국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서 같이 해주질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외로울 수 있을까 싶어요.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대결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 대결에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셔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 되는 것 이거구나. 우리의 몫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러더니 4통의 물을요 채워서 3번씩 갖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이 찼는지 3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워야 이기는 대결이잖아요. 이 대결이. 그런데 굳이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흐르고 흘러서 옆에 도랑까지 넘치게 해요. 왜 이렇게 물을 채웠을까요? 굳이 이렇게 제물을 태우기 어려운 조건을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의 불로는 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곳에 임하는 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봐.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을 굳이 만들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오실까? 진짜 될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참에 자신이 행하는 일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위로를 받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 없더라고요. 전 가끔 간혹 그런 말 하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이게 뭐면 뭘로 갚아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쓴다는 것, 정말 기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을 통해 제물을 태워서 이겼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의 응답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숙제는 비가 내리는 일,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갈멜살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또 뒤로 하고요. 그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지 상황이 어떤지 바다 쪽으로 사람을 보내갖고요. 보게 해요. 지금 비가 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계속 물어요. 7번이나. 비를 주신다는 약속 그 하나만 믿고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요. 결국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유리한 조건과 상황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인내하여 결국 나를 통해 드러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이 대목이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 이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삶의 여건이 7번을 기다려야 하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참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를 통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기도하며 주님 때문에 견뎌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선 우리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달하고 이제 며칠 더 맞죠? 2달하고 며칠 더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사역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성찬식이 있고, 또 지금 리본 훈련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너나들이도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의 사역들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이런 사역들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라는 게 우리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또한 마무리를 지을 땐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5년을 마무리하고 6년째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잘 찾아가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한 헌신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